5월 1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두려움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요셉이 어마어마한 이제 환대를 준비하고 있죠. 여기 보면 16절에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의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 죽습니다. 요 모순을 좀 이해하셔야 요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죠?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형제들은 이걸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더 두려움으로 빠지고 있어요? 더 두려움으로 빠지고 있죠. 요셉의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양식을 사야 되는 곡물 창고가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또 우리 간첩으로 몰아서 노예 삼으려나 보다. 나귀 뺏으려나 보다. 그리고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상처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거의 뭐 이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갖고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자마자 막 변명을 하잖아요. 그 돈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돈 갖고 오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아무리 잔치가 베풀어져도 그것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잔치가 펼쳐져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는 두렵대. 그래서 맨날 수심이 있어.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집사님 좋은 일이 있으면 두렵다는 게 뭐예요? 어차피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오니까 두렵대.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잔치가 차려져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은 잔치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잔치를 베풀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펼쳐진 잔치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예배에 앉아 있어도 집에서 있는 끓는 찌개,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감사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워해서 감사와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서 불안하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그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져야 요셉의 잔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날마다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집으로 와서 그들하고 식사하면서 베냐민을 보잖아요. 여기 보면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하고서는 그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형제들한테 아직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작은 방을 찾아서 그 안에서
들어가 울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회복의 눈물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물이 슬프거나 기뻐서 나는 어떤 신체적인 작용으로 여기지만 이 당시를 살아가고 또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대했던 구약 백성들에게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은 인간이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목사님께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요즘은 뭐 억지로 울려고 하면 울 수도 있고 뭐 연예인들은 뭐 억지로 하면 울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연예인들도 그 배역과 대사의 감정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지 눈물은 억지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인들의 사고에서 눈물은 신이 주는 거야. 내가 의지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눈물은. 그러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또는 재채기도 신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재채기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의 영역으로 봤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눈물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정이 이제 회복을 시작하신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슬픔과 또는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이렇게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많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동생도 보고 아버지도 강건하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섞여서 회한의 눈물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슬픔의 눈물도 어떤 절망의 눈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주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이게 안쓰럽겠어요. 자기 친어머니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 형들 사이에서 또 어머니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베냐민이 너무 짠한 거죠. 그래서 5배나 음식을 주면서 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어떤 죽음은 보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했지만 어떤 죽음은 보고 비통해하면 분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때로는 좀 비판적으로 답변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되게 애통해하며 그것들을 답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억울함과 그 사람의 슬픔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죄된 세상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의 깊이에 따라 예수님이 다르게 긍휼을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더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굉장히 더 깊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저는 우리 새벽 성도들도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그 감정이 없는 메마른 신으로 인식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 하면 남성성이 먼저 떠오르지 여성성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뚝뚝하고 뭔가 근엄하고 자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사부작사부작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뭐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선비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다양하게 감정을 표출하셨어요. 성전상을 엎으시기도 했고요. 울기도 했고요.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먹을 때 행복해 하시기도 했어요. 갈비찜 뜯으면서. 그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 어떻게 저렇게 채통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들을 잘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남들보다 더 불행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5배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의 영역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긍휼의 깊이는 그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채우는 줄 믿습니다. 또 고생한 사람들은 또 고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도 하고요. 또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로 그의 삶들을 강건케 하시기도 하고 정말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평생 바르게 목회해도 성도가 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냐민에게 5배를 주신 긍휼의 마음에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긍휼과 은혜로 그의 삶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남들보다 조금 나아도 교만할 수 없는 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더 많은 긍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서 공평하시고 또 평등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과정들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참된 회복이 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또 풍요의 식탁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어떤 죄책감과 장벽들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뒤에 보면 즐겁게 요셉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제일 고생했던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형도 없이. 베냐민은 5배의 음식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채우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의 집안을 하나하나 다 채워가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